8월 22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분위기가 오묘합니다. 12장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른 점이 발견되는데요. 12장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12장과 14장은 예루살렘의 공경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점은요, 12장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14장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의 날이기 때문에 KJV 같은 경우에는 The Day of the Lord라고 해서 주님의 그 날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1절 하반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마디로 약탈자들이 예루살렘을 노략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2절에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가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3절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싸울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호와 자신이 이방 나라를 끌어들이고서는 여호와가 이방 나라들과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감람산이 동서로 완전히 쪼개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반으로 또 쪼개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발로 밟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생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도대체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자들은 감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존재하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주할 때에 감람산을 오르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는요,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감람산의 역할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에스겔 11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하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에서 동쪽 산은 바로 감람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람산에 서신다라는 것은 그 산을 밟아서 동서로 쪼갠다라는 것은 감람산이 더 이상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경사가 있는 길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자신이 임한 매우 큰 골짜기로 도피처를 형성하겠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졌다는 4절 마지막 표현은 동쪽으로 평평한 길로 만들겠다라는 표현인 것으로 보여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도망가기 편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지리학적으로 동쪽 유대 광야에는 동굴이 많기 때문에 숨기에 상당히 용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도피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5절에서 도망해야 하는 이유를 덧붙여 말하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가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진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 때문에 빨리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분명 아모스 6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 일어날 지진은 여호와가 심판을 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임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죠. 그 설명을 5절 하반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임재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을 위해서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바로 도망갈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는 심판과 구원일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디에 속한 의미일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구원일 것이고 그때의 감람산과 같은 힘든 산은 분명히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의 모습을 6절부터 더 자세하게 묘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빛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멸망받는 자들에게 어두운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두움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심판의 날이 되면 빛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광명한 것들이라고 해서 이 야카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의미는 값비싼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무거운 것, 희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고 어떤 빛을 발하는 값비싼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오르는 바로 창조 때 가장 먼저 창조됐던 그 빛과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그런 빛이 다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모든 혜택의 시작이면서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빛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 인간의 모든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명이 사라진 이상 아무리 귀중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7절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날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날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시는 어느 특정한 한계로서 유일한 날임이 틀림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숫자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날에 일어날 직접적인 일을 진술하는데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밤과 낮의 구별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는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는 있지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름과 겨울의 경계도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8절에서 여호와가 베푸시는 구원의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구원의 혜택의 정확한 영역을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0절에 게바로 남유다 제일 북쪽에 차지하는 지명을 언급하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남쪽 림몬을 언급하고 8절에는요 서해로 지중해를 언급하고 있고 동해로 사해를 언급하고 있어서 그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요 예루살렘의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언급하고 있고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전체 영역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10절 상반절에 아라바 같이 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고유명사로서 특정 지명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라바라는 원래 의미인 광야, 초원, 사막, 평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낮은 평지가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11절에 사람이 거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히브리어로는 베타흐라고 해서 바타흐의 명사형이 쓰였죠. 바타흐의 원래 의미는요, 신뢰하다,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의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타흐로 명사의 의미가 안전이나 지금 한글 성경에서 표현된 것처럼 평안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뢰하기 때문이고 의지하기 때문임을 바타흐라는 동사의 의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샬롬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베타흐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일까요? 그 답은 9절에 나와 있고 여호와가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신뢰할 분,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가 오직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